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위기와 불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연일 들리는 확진자 소식 모두가 이제 신경을 쓰고, 그렇게 또 이 사태가 어떻게 지금 될까 또 초조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피하고 숨어 있고 또 없애고 그러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서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 그리고 담대한 분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5년 전이죠.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한번 불어닥쳤습니다.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지금의 이 신종 코로나와는 또 조금 다른 그런 바이러스였는데요.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불안했고 공포에 빠져 있었고, 수많은 어떤 괴담들이 그냥 또 횡행했고, 한마디로 그 메르스 기간 동안에 나라 전체가 재앙이었죠. 제일 처음에 그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그 메르스가 확진되고 발병했을 때 병원이 이제 폐쇄가 되고, 그 병원에 있는 또 메르스 환자들을 또 진료하는데 한 간호사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무섭겠죠? 처음에는, 그죠? 메르스 환자니까 혹시 또 간호하다가 자신이 또 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간호사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여전히 굳건하게 지탱이 되고 또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고 또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메르스에 우리나라에 총 38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일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반응한 거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한편에는 있었죠. 그 당시 서울대 의대 한 교수가 이제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그때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아직 사망자는 없고 확진자가 또 여러 명 발생하고, 중국은 10,000명 이상 확진자, 또 700명 이상 지금 사망자가 나온 상태로 좀 심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결핵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의대 교수가 한 걸 봤어요. 요즘도 결핵이 있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1년에 결핵 환자로 36,000명 정도가 진단을 받고요. 그리고 1년에 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400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2,400명 정도가 이 결핵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바이러스는 그냥 가까이에서 기침할 때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묻은 걸 이제 만지면은 호흡기를 통해 이제 전파되지만, 결핵은 이제 그 결핵균이 공기를 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도 전염될 수 있다, 더 무서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해마다 계절 독감, 여러분 독감 여기 예방주사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 독감이 해마다 유행하고 또 독감 많이 걸리죠. 그 독감으로 또 사망하는 사람이 해마다 연평균 우리나라에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0명이 해마다 독감으로 죽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 아무도 그걸 잘 모르고 3,000명 죽는다고 해서 막 독감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뭐 날마다 그렇게 또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뭔가 신종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라 전체가 이전에 메르스나 뭐 신종 플루 사스 때처럼 굉장히 그냥 공포심에 다들 쌓여 있는 것 같고요. 나라가 묶이고 경제가 묶이고 우리 모든 활동들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현재 뭐 미국도 이 독감 때문에 한 1,500만 명 이상이 독감에 걸려서 올 겨울만 10,000명 이상이 독감으로 현재 이제 사망했다고 하니까 독감에 또 무서움이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해마다 독감은 항상 유행하고 독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툭툭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이런 문제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단 한 명의 희생자가 있더라도 그건 참 너무나 큰 문제니까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고 또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일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이 불안감에 흔들리지 말고 조심은 하되 주의는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저 중국 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때로 다시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런 환난과 재앙이 찾아올 때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늘 91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 나오는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 그늘은 바로 날개 아래 이런 말이죠. 이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세상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바로 그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피하여 주님을 찾기만 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곳, 바로 그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든지 무슨 병이든지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우리가 완벽하게 피할 방법과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피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 무엇이 좋다더라,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됩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과 환난 중에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전히 주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사울 왕은 쫓아왔죠. 그가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굴 속에 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피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품 안에서 그는 참된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바로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고,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는 주님께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수많은 재앙과 고난과 아픔,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의 사업, 직장, 생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이 큰 고난과 아픔에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난에 다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재앙은 지나가게 될 터이죠. 이 신종 코로나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수많은 고난과 질병, 아픔 속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피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도 나를 책임지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보호와 안식과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의 날개 그늘을 품어주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날개 그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앙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얼마 전에 중국의 우한시에 있는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세상에 중국에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왔다 처음에 알렸을 때 오히려 중국 당국으로부터 거짓 뉴스를 유포하고 세상을 불안케 한다고 처음에는 체포됐죠. 그러나 막상 그 우한시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이 또 병에 걸려 죽어갈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먼저 알린 것이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이 사람은 우한에 있는 그 병원에서 수많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결국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자기가 어쩌면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물론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명자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생업을 감당할 것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의 일,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능히 그것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암송했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자, 여러분 이미 암송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쩌면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런 참 국가적인 비상사태 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마치 어쩌면 정말 얇은 그 한 장의 마스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것은 자포자기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을 만나거든 우리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환난 당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단순히 그것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바꿔주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그 문제는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이, 재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전에 저하고 함께 사역하던 후배 목사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그 후배 목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 가니까 피가 모자라요. 계속해서 몸 어느 구석에 이제 출혈이 생겨서 계속 피가 흘러가서 이제 피가 모자라는 그런 어떤 큰 위기가 발생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찾는데 빨리 발견을 못하니까 피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수혈을 받고 그렇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지금 피가 모자라고 계속해서 출혈이 생겨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같으면 너무 그냥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왜 갑자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냥 피가 빠지고 죽어갑니까? 막 놀랄 텐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아들을 턱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피가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아들이 지금 아픈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아들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여, 이 아들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 끝까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무슨 문제, 무슨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큰 재앙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주여,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큰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하여 참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이 모든 고난과 아픔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전염병과 세상의 악함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간절히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사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